1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11페이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를 육정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교회 또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이사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저는 서울로 이렇게 시골에서 그러니까 누님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사한 다음에 그때부터 거의 2년마다 이사를 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30년이면 한 15번 이상을 이사를 한 것 같아요. 이사를 계속 할 때마다 어렸을 땐 몰랐는데 내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사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한 번도 2년 동안 손을 대지 않은 물건들이 어디서 나와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사할 때 나타나는 게 이게 여기 있었네. 근데 2년 동안 한 번도 손을 안 댔어요. 그러면 그걸 어떡합니까? 버려요, 말아요? 어떤 건 버려요. 근데 어떤 건 안 버리고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럼 4년째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6년째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뭐 시골 아버지 집은 뭐 30년, 40년 이상 사시니까 시골집에 이렇게 다락이라고 있어요. 다락. 벽 문 열면 이렇게 있는 다락이 있는데 어렸을 때 많이 놀았는데요. 거기 올라가 보면 30년 된 물건도 그대로 있어요.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근데 그대로 있어요.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삿짐만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좀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지금 어떤 성품, 기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참 나는 귀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조용히 나를 살펴보면 내 마음 가운데 이건 딱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그 보따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드러나냐면 2년마다 한 번씩 드러나요. 확 올라오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근데 버리고 싶은데 못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 환경 속에서 내가 자라는 배경 속에서 여러 다른 뭐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만들어져 있는 나의 어떤 성품, 성격, 어떤 나의 정체성 뭐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는 것도 있고 안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버려도 되는데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그러하기만 하느냐? 아니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 말씀하시죠. 저분 신앙생활하는 색깔은 나랑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교회도요. 교단이라는 게 있어요. 교단마다 교회 예배의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기도를 되게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 것 같고 어떤 교회는 말씀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 틀린 것은 아닌데 기도가 더 많이 잘못 가가지고 변질되어지면 신비주의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말씀이 너무 강조돼서 굳어져 버리면 율법주의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마다 각 개인마다 내면의 신앙의 보따리를 열어보면 나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럼 내 색깔이 맞는 색깔이고 저 성도의 색깔은 틀린 색깔이냐? 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비주의로 가든지 율법주의로 가든지 이것이 한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 쭉 잘 가면 좋겠는데 잘 못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뭐 같습니까? 딱 보면 예, 자동차? 저는 뭐라고요? BMW 직업이 나옵니다. 차 파는 사람이라 딱 보니까 차종이 나와요. 네, 제 차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자동차 경주 가운데 한참 달리다가 딱 멈춰서 뭐 하는 거죠? 점검하는 장면이에요. 트랙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보통 저는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설교 준비하다 영상을 몇 개 보니까 와 5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드륵드륵 하면서 막 타이어를 빼고 다시 갈아 끼우고 그 순간에 뭐 기름을 집어넣는지 하여튼 그걸 왜 합니까? 필요하니까 점검해서 교체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 때 인생이라는 다양한 굴곡의 트랙들을 열심히 달립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육체 그 육안으로 그 상태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의 상태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요? 저희 가게 되면 갑자기 소리가 이상하면 엔진도 점검하겠죠. 타이어도 보겠죠. 그러니까 저는 저 엔진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제 차가 오래된 차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차를 움직이다 보면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그냥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탔어요. 그러다가 아는 집사님 이 카센터에 가서 집사님 이 차가 오래돼서 그런 소리가 계속 나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기사 갔다 오더니 나를 이렇게 위아래를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차 오래 타셨죠? 네. 근데 어떻게 이런 것도 몰라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소리가 나는 거는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라 엔진 오일이 거의 바닥이 나서 털털털 거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 알면 내가 자동차 기사하지. 그래서 뭐 합니까? 거기다 엔진 오일을 집어넣으니까 소리가 진짜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못 보는 거를 거기 가서 물어봤더니 한마디 말로 점검해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점검되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동역자로 서 있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내 삶을 나누고 돕고 채우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영적인 축복들을 함께 베풀고 나누고 도전할 때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목장 모임이 사실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점검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갑자기 군대 얘기가 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온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군대 가면 우리 아들, 딸도 군대 가나? 아들들이 군대 가는데 군대 가면 전혀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이 군대 가게 되면 우리 아들이 지금 대체 뭘 할까? 가면 맨 처음에 가서 기본 군사 훈련 이런 거예요. 뭐 하냐면 걷는 연습, 제식 훈련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다음에 총검술 이런 거 하고 사격 이런 거 기본으로 뭐 우리 때는 6주 배웠는데 지금 한 4주 그 이하 하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있는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할까라고 역할들이 이제 정해지죠. 병과라고 얘기하는데 후반기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육군
훈련소 거기 관련된 이 내용 딱 보니까 기계화학교, 방공학교, 공병학교, 항공학교 등등등 해서 이 내가 가서 앞으로 있는 군 생활을 해야 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배우기 위해서 후반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거 했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 뭐냐면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쏘는 이제 이 발칸이라는 포인데 제가 저거를 딱 가가지고 보면 위아래를 훑어보고 앞뒤로 좌우로 살펴보면 제가 저걸 운용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럼 어떡합니까? 딱 가서 저 못 대요. 손도 못 대고 책을 다 펴놓고 책을 죽도록 다 외우게 하고 시험을 보고 틀리면 이게 막 드라이버로 머리를 내리치고 우리 때는 그랬으니까. 예. 그러면서 그러면 뭐예요? 틀리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잠못 자고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뭐 포신이 어떻게 뭐 다 외우고 그러고 나가지고 저 안에 탄약은 어떻게 끼고 어떻게 발사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탁 눌리면 한 번에 10발이 나가고 30발이 나가고 100발이 나가고 이게 돌면서 팍 나가거든요. 하늘로. 뭐 그런 건데 이거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저걸 어깨 너머로 배웠을까요? 아니면은 이 두꺼운 책 매뉴얼을 보면서 계속 훈련하면서 배웠을까요? 네, 어깨 너머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선풍기 사면 사용 설명서 안내서 있는데 그걸 어떡합니까? 안 봐요. 그냥 하죠. 저 같은 남성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복잡해지면 얘기가 달라요. 딱 보니까 못할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쫙 펴놓고 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합니다. 신앙생활에 매뉴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배우느냐? 매뉴얼 없이 어깨 너머로 신앙생활을 많이 배웁니다. 와서 저 집사님이 하는 거 보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워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 신앙생활이 전부인 줄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매뉴얼 그러면 성경입니다. 성경이 매뉴얼이에요. 교회를 세울 때는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 중요합니다. 교육도 중요해요. 성도 간의 교제 중요합니다. 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자훈련, 양육 이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 토대 위에 있느냐?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이 교회 2000년, 3000년 그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뽑아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이것을 바로 깨닫고 알아가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 언급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목사인 저와 뭐 적지 않은 시간을 같이 신앙생활 하셨는데 제가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그래서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만 강조할 거냐? 아니요.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비전을 이야기할 때 복음만 자랑하는 진리로 자유케 되는 기도가 능력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떠한 것이냐라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2년에 적은 시간이 이제 가까워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교회의 모습이 과연 온전한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교회도 제가 걱정을 하겠지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뉴얼을 펴놓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요. 내 영적인 엔진오일이 바닥이 나서 털털거리고 있다면 내가 가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타이어가 계속 써가지고 철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타이어를 계속 한번 타보세요. 갈지 말고. 그러면 고무가 날아서 밑에 철심이 드러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야죠.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상태를 보고 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교회가 새로운 자리에 새롭게 교회가 세워질 때 장점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는데 장점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겁니다. 목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잘 가고 있는지 이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가 보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불러내 모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불러 모셨냐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요. 그리고 교회로 모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내면에 있는 생각들과 감정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친밀하게 나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내가 발을 들어 올려 타게 되면, 그 트랙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반드시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트랙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트랙이 아니라 딴 곳으로 유혹하고 끌어들이고 시험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인도하셔서 거룩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일들이 벌어지는 자리가 이 교회예요. 아까 자동차가 달리다가 멈춘 자리가 점검하는 자리라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예배하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물론 예배 자리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아마 이 그림을 좀 보게 될 겁니다. 교회 공동체 그 홈 베이스 부분은 우리 주보 색깔하고 똑같은 색깔인데,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여드렸던 이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려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드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진리로 자유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통하여서 우리가 행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부분, 진리라는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와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방식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고치십니다. 조정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열매를 맛보게 하고 기쁘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차츰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그 내용을 잘 보면요, 맨 왼쪽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 우리 여러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이라는 것도 하고 있죠. 눈치 빠르신 분은 보셨겠지만 색깔 보세요.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생명인가? 주황색이죠. 어떤 그런 모임으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주중에 우리의 삶이 있고 개인의 경건훈련, 장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겠지만 유기적으로 우리가 함께 친교하며 봉사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을 우리가 초청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난 한 1년 반 동안 뭐 했나 좀 살펴봤더니 제가 개인적으로 1:1 양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와 성도들 풍성한 삶으로 초대든지 첫걸음이든지 양육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풍성한 삶의 기초 같이 양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목자로 세워져서 지금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풍성한 삶의 초대를 공부하고 있는 분들 계시고 첫걸음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왜 이걸 먼저 하냐면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을 상태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불러 세우셔서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함께 같은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세워지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하고 있는 일을 잘 하시면 됩니다. 부족한 것은 채우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에 멤버로 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건강한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없는 자이고 무할례자이고 소망이 없는 자 나그네 같다라는 표현으로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을 뽑아서 여기에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무할례자에서 할례자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외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 가운데 누가 행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셨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에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주님이 행하신 이 트랙을 벗어나서 여기 있다 싶으면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자리를 옮기는 거죠. 그 자리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월수된 것과 막힌 것이 있는데 이걸 누가 없애신다고요? 주님께서 없애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다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고 접근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내가 내 생각에 묶여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자리로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자리로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다가 이 자리에서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하는 이 자리를 옮겨가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있는 자리에서 기도가 있는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신학 공부하면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좀 편하게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모양이 있는 교회, 유형교회예요. 이 가운데는요, 하나님께 세상에서 뽑아서 빼내서 여기에 있게 하는데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뭐가 있어요? 교회 건물도 있고요. 교회 조직도 있고요. 교회 사람들도 있고요. 직책도 있고요. 이런 거 다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여기 보면요, 교회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에 있는 더본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지 아닌지 딱 보니까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이 돼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길 가다 사람 보면 딱 보면 저 사람 인상 좋다. 영이 맑으신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하나님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면 성도들이 모인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우리가 교회 예배 참석하는 거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고자 하는 무형의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이 내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함께 나누고 함께 듣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자리,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이 자리로 내가 쭉 신앙생활을 앞으로 5년, 10년, 20년 쭉 해나간다면 여러분 트랙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더본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점이 있다면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도가 성숙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디로 걸어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들이 있죠. 마음의 감정들이 위로받는 자리가 바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가 안 보여요. 내면에 어떤 상태가 있는지 안 보입니다. 감정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 이야기할 때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께 제가 부탁을 드려요. 귀찮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궤도에 올라가서 잘 살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일에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고는 이 옆에 있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이분들과 함께 뭐 내 내면의 일들 내가 내 기질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시고자 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궁금히 여겨야 되고 우리 상태를 점검하고 한 발을 올려 그 궤도에 올라가는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만들어 가세요. 만져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는 이유는요, 야, 저 집사님은 신앙이 저렇구나, 저 장로님은 신앙이 저렇구나, 비평하고 비판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에 집중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픔을 바라보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자리에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교회는요,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있어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의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밑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와 이 용으로 나와 있는 사단과 이 세상과 교회와 이 마귀와 대적하는 그러한 자리, 이 땅에서 마귀와 대적하는 전투적인 자리가 어디냐면 이 교회예요. 교회 밖에서는 전투할 일이 없겠죠. 같은 병끼리 총 들고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적이 만나게 되면 싸움이 붙는 거예요. 여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럼 이 자리는 뭐가 됩니까? 전쟁터가 되는 거죠. 여기는 전초기지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가장 앞에 서 있는 전쟁의 전초기지라고요.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한 방 폭탄 터뜨리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반드시 다툼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죠? 와, 이제 가슴이 답답해 죽을 것 같다. 내가 해보기도 하고 또 이런 말 혹시 하지 않습니까? 야, 마음이 무너져서 사는 게 즐겁지가 않아. 이런 이야기. 가슴이 답답하다, 마음이 무너진다.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하죠. 마음이 무너지는데 왜 몸이 힘드냐고요. 가슴이 답답한데 왜 내 일상이 다 귀찮냐고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힘드냐고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데 반드시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어린 아이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자라서 특전사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잖아요. 정말 신앙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면 그때 반드시 부딪히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분명히 상처와 아픔으로 지친 성도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성숙한 자도 있지만 미숙한 자도 함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갈등도 있어요. 가정 안에서 가족 간의 의견의 대립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부딪히는 전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 그래도 지금도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전쟁이 마무리되는 교회를 우리는 지향해야 돼요. 이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면 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계획하시고 완성시키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길 수 있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을 속이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전투적인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11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는 뭐냐면요, 넌 안 돼. 너 집안 안 돼. 너는 넘어질 거야. 너 그러다 말 거야. 너 이렇게 사는 게 너가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너는 아니야. 넌 싹시 노란 거야. 안 돼. 계속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너 그렇게 해봐. 너 남편이 그렇게 널 도와줄 건가? 너 아내가 그렇게 도와줄 건가? 너 자녀가 말을 들을 건가? 속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 이미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면 능히 이미 싸우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거하는 거예요. 이 일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본교회는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이 벌어지고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 오지만 여기에서 누굴 바라봅니까?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우리가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주님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더본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에베소 4장 말씀 한번 우리 함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몸이 하나예요. 저를 좀 보셔요. 제가 지금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팔다리가 있고, 예,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게 이상하십니까? 잘 보세요. 걸어 다닐 때 제가 이 안에서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렇죠? 걸어가면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렇게 걷지 말고 한번 춤추면서 가봐. 그랬어요, 지금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고요. 웃기죠? 애가 시키는 대로 팔다리가 움직여요. 근데 얘가 춤추기 싫다고 이 끝에 머물러 있고 몸만 움직이는 일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유기적인 공동체 모습이에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목사를 중심으로 움직이라고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다. 뭐로 움직이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몸이 하나가 돼요. 성령이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미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하신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경험토록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 몸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머리이신 몸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교회가 한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움직여가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있습니다. 나름의 조직이 있고 조직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우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게 되면 조직으로 맺어진 회사랑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조직은 교회가 효과적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죠. 외적인 형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소망과 내 뜻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의견 대립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 교회 다녀보신 분들 계시죠? 교회 가운데 싸움 있는 거 보셨습니까?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안타깝지만 있어요. 다툼도 있고요. 교회 가운데 장로교 같은 경우 당회라는 게 있는데 당회 가면 장로님도 여러 분 계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계세요. 물론 어떤 모임이니까 당회장으로 기관 장이 있는 것처럼 장이 있지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장로님이 엄청 많았어요. 20명도 넘었는데 그 교회는 이미 공동위원이 다 알아요. A그룹과 B그룹이 있어요. 목사님을 지지하는 그룹과 여당과 야당이 있는 거죠. 여당과 야당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 순종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이게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이 한 몸으로 움직여 갈 때 그 기준이 뭐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따라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 교회를 만들어 간다. 교회 리더십 그룹들이 교회를 만들어 간다. 목사님이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간다. 맞을 수 있겠죠. 저는 그 전제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분명히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면 뭐 문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리더들과 함께 교회가 나아가는 거. 이거 틀림이 없어요. 교회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역 가운데 다양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 주신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적용시키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적용하시니까 성령이 가득 차 있는 충만함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변하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내용 다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성품을 바꿔가요. 성품이 바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에 다양함이 있죠. 하지만 통일성이 있습니다. 뭐로 가지고 통일하냐면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통일해서 가는 거예요. 팔다리가 있지만 가자 그러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멈추자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 유기적인 교회가 우리 더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른 둘을 보셨겠지만 뒤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데요. 이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둘이 있어요. 아까 보셨죠? 세상 밖에 있는 사람, 이쪽에 들어온 사람. 여전히 교회 가운데는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어린 신앙의 상태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폭이 달라요. 서로 다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른 둘을 서로 화목하게 하세요. 성격도 달라요. 기질도 달라요. 출생지도 달라요. 저런 얘기도 있어요. 야, 저 교회는 전라도 교회야. 저 교회는 경상도 교회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 데 있는 너희, 가까워 있는 데 있는 자들,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교회, 그런 유기적인 교회가 더본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힌 담 원수는 이미 해결하셨어요. 이미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맨 끝에 이 그림은 아까 다시 넘어가고요. 위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저 집사님은 나랑 좀 성격이 안 맞는다. 저 집사님은 나랑 색깔이 좀 다르다. 그럴 수 있어요. 저 집사님은, 저 성도는 신앙이 좀 글쎄 교회를 어떻게 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 집사님은 좀 나랑 좀 안 맞네.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잘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금방 제가 드린 말씀은 이야기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에요. 내 머리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경험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점검돼야 된다고요. 나의 신앙의 상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런 입술에 이런 이야기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런 잘못된 언어의 습관들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머리이신 그분의 뜻 가운데 유기적으로 하나의 한 몸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자들을 통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성도들은요 반드시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153 방법이라고 제가 만든 방법은 아니고 다른 누가 만들어놨던 건데 유익하고 쉽고 편안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셔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장의 말씀을 보다가 그 가운데 한 구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을 결정하세요. 그래서 1. 오는 뭐냐면 오늘 하루의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5개가 안 되면 바꾸시든지 1-3으로 바꾸시든지. 세 번째, 기도의 제목들, 요청할 기도의 제목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예, 목장 모임에 모이셔서 제가 목장마다 다 들어가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목장 모임에서 이루어져야 될 대화가 이런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내 삶을 우리가 이제 같이 1년 넘게 1년 가까이 1년 안 되지만 목장 모임 하다 보면 이분의 직업이 뭔지 알잖아요. 일주일 동안 뭐 하는 직업이 바뀌나요? 직업이 바뀌면은 일상이 많이 바뀌겠지만 직업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지 맨날 뻔한 얘기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한 삶에 반복되어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리가 뭐가 됩니까? 나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죠. 그래서 이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걸 나누게 되는 거예요. 세 칸 연구법은 뭐냐? 한 절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만드시든지 노트를 구입하시든지 그래서 한 절을 선택해서 한 절을 적습니다. 성경 그대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왜 와닿았는지 나의 말로 바꾸는 거야. 한 줄 바꿔서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말로 바꿔봤더니 내가 이런 결단해야겠다. 이것이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건강했던, 아무리 특전사 정말 그냥 냅둬도 조금 이게 별의별 일을 다 할 것 같아. 그 사람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말씀을 안 먹으면 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고 겉모습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더본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부탁 그 이상의 것을 좀 해야 돼요. 창피하지 마십시오.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터 위에 온전히 서서 영의 양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시간이라 분명히 믿으면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그 터 위에서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예배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기도 가운데, 훈련 가운데 모든 일들 주께서 맡기는 일들에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우리가 한 말씀 맺을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모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도 있고 다른 교회 성도도 있어서 이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데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든 우리 목장 모임, 우리 세 개의 목장이 모여서 각각 목자를 중심으로 우리 삶을 함께 나눕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인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나누시는 모든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대화를 주관하시고 이끄셔서 그 목장 모임 가운데 나눠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거기서 나눠지는 모든 대화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 목장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교회, 더본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찬양했는데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고 정말 말씀의 견고한 터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케 하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면 전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시는 마음껏 주의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이미 승리하셨다고요. 제발 속지 마십시오. 이미 싸워 이기셨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나오셔서 주님
주님께서 승리하신 자리에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일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교회가 더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 그런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살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몇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교회를 생각하며 주변의 성도를 생각하며 하나님 교회를 주의 뜻 가운데 반드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진실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로 자유피리해진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여 마음에 무거운 시험과 어려운 짐들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아버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설 때에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신 놀라운 일을 반드시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에 견고히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붙들며 힘있게 세움받는 귀한 목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일을 경험하는 귀한 아버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무너져 있는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여 주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
우릴 사용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무너져 있는 마음과 상처 입은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겨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하나 남김없이 모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도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더본교회 가운데 항상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일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며 영적인 전쟁 가운데 늘 승리하며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며 이 땅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더본교회와 이 송도 지역사회와 선교사에 지금도 애통하고 애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